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용한 기도로 마음을 모으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함께 만나고 사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요 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하늘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또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음성 가운데 우리가 참 기쁨과 즐거움과 큰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예배케 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찾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예배 가운데도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가르침을 이 시간 더욱더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7페이지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우리말 사자성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거진이진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거진이진이라는 사자성어는 거할 거 먼지진, 떠나 이 먼지진. 그래서 먼지 속에 거하나 먼지 속에서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먼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거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지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진이지란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또 알려드릴 말은 대의는 은어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의는 은어시. 이 말은 대의는 그 시장 안에 응거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대의는 되게 고고하게 세상을 떠나서 되게 한적한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인 큰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응거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왁자지껄 또 세상만사가 겹치는 시장 가운데 바로 큰 사람 대인이 응거해 있다는 말은 그 대인이 굳이 세상을 떠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중세 수도원과 같이 외딴 곳에 가서 외부의 왕래 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도 참으로 값진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참으로 축복받은 삶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요.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기보다 또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삶도 있고 또 그 삶도 참으로 귀하고 값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또 너희는 등경 위에 놓여 있는 등불이다. 말 아래에 놓이지 않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불을 비치듯이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 시장 한복판에서 그 돗대기 시장에서의 매일매일의 삶, 그 일상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일상 안에 있으되 일상에 물들지 않고 또 일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일상 영성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영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골방 영성도 있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원 영성도 있듯이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모습의 일상이지만 또 동일하게 또 평범하게 주어지는 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영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상 영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영성의 그 일상 안에서도 이미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물고기가 목말라서 죽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처럼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성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유발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으로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불같은 일이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름 수련회 또 부흥회 때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또 은혜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 또 가족들과 부대끼면 어느새 그 불꽃은 잔잔하게 사그러드는 경험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얼른 와서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또 급하게 끼어드는 차 때문에 클락션 빵빵 울리면서 할 때 그 일상 가운데 그 수련회에서 또 부흥에서 느꼈던 그 뜨거움은 어느덧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움은 사그라들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 저희가 경험해야 할 영성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일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일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특별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이렇게 생각하거나 묻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주를 하나님께 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감히 일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한번 대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일상은 노동과 향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유라는 말은 즐기며 누리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들다라는 것은 노동을 하셨다는 것이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 향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일주일을 본다면 하나님의 일상은 노동과 향유,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던 그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도 또 놀랍게도 아니면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거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일상도 이 노동과 향유라는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과 삶을 돌이켜 보자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일하고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람이 평생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골병듭니다. 쉽게 지치고 힘듭니다. 적당히 휴식과 또 쉼, 또 즐기고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사람이 평생 놀 수만은 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최고의 희망상이 뭔지 아시나요?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네, 꼬박꼬박 월세 받는 건물주가 희망상이라고 하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놀기만 하면 속이 문드러집니다. 삶이 건강해지지 못하죠. 세상에 많은 어두운 부분, 또 도박, 마약, 향락 같은 그런 어두운 부분들은 사실 시간과 돈의 잉여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이제 놀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어두운 부분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의 일상 가운데는 노동과 향유가 적당히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 일상은 복되고 값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 두 개의 축, 일상 가운데 노동과 향유 중에 오늘은 그 향유, 축제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향유와 축제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일상을 향유와 축제로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생활은 바로 누림과 즐거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헌신과 충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고 기독교는 향유와 축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지, 일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구원의 기쁨, 은혜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충성과 헌신이 때문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세상의 박해로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시작이 된 거고,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에게 뭔가 큰일 하고 섬기고 사명하고 희생하라고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향유하고 축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레리 크레비 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영은 계획이 있단다. 이 세상과 온 만물을 창조하고 바로 널 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지. 너희가 온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 안에서 즐거워한단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 안에서 잔치를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 앞에서 인간의 목적은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의 주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생기고 또 조카가 생기고 또 손주가 생기고 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얼른 커서 집안일하고 또 돈 잘 벌고 대학교 잘 가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나요? 아니면 그저 너가 태어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즐기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을 즐기고 누린다라는 것은 항상 또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산 가운데 바쁘게 흘러가는 산 가운데서 사람 만나고 직장일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밥 먹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비 오는 창밖을 구경하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찬송과 관련한 가장 자명한 사실을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다. 나는 찬양을 하나님과 같은 높은 존재에게 칭찬이나 인정,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모든 즐김, 향유는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표출된다라는 것을 나는 이날까지 결코 간파하지 못했었다. 세상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연인은 연인을, 독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을, 산책하는 사람은 자연을, 놀이꾼은 자기가 하는 게임을 각각 찬송한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기뻐 찬송하는 것은 찬송의 즐거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완성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밥 먹으면서 밥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곧 찬송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밥을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찬양하는 것이겠고 2차적으로는 밥을 만든 요리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요리를 한 요리사의 그 재능,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어서 맛있다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와 찬양은 그 범위가 참 넓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의 시편을 하는 것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찬양하는 것이, 감탄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언어, 또 우리가 찬양 언어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참 좋다, 음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 만남과 사귐 가운데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와 축제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냐라는 걸 한번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도서에서 찾아볼 건데요. 전도서의 가장 저희가 유명한 구절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헛되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 세상 헛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헛되고 헛된 그 짧은 삶을, 주어진 삶을 최대한 즐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그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네, 전도서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어찌 보면 헛되고 짧은 삶을 즐기고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이렇게 즐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전도서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주시는 즐기는 향유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라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먹는, 매일매일 먹는 식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가. 사람이 사는 동안 먹는다는 즐거움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미각을 잃어버릴 때라고 합니다. 입맛이 없고 또 치아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하고 또 소화 문제로 마음껏 먹지 못할 때 삶의 약간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즐기는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말 모두에게 즐기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식어보다는 젖과 꿀이 따르는, 꿀이 흐르는, 그 먹고 마시는 달콤한 것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비한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죠.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저것도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 이전과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또 불평을 또 합니다. 백성들이.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 힘든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시고 더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이 이거였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돌아다니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축제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그 죄인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더욱 말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성경은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먹는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즐거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시기를 원합니다. 치아가 튼튼해서 고기도 마음껏 뜯으시고 또 소화도 잘 돼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축복,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그 즐거움 두 번째는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8절 말씀,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머리에는 향기름을 발라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이죠. 저도 기억하는 건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쪽머리에 해가셔가지고 여기다 기름 바르시고 항상 머리 단정하게 묶으시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파마를 하셔서 또 그러지 않으시지만 옛날 할머니들은 그러셨죠. 다 쪽 기름 바르셔가지고 다 둘로 나눠가지고 이쁘게 그렇게 많은 그게 본인을 가꾸고 그게 아름다움을 가꾸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의 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을 확장하면 자기 자신을 가꾸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즐기고 추구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정수를 진선미라고 하죠. 세상의 정수를 진선미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보통 진과 선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 참된 진리의 하나님, 또 선, 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 아름다움의 하나님을 아직은 많이 조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움의 하나님, 또 미학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좀 더 깊게 탐구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의 시 가운데 그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산에 올라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경탄과 탄성, 또 연주와 노래 가운데 그 아주 황홀해지는 그 기쁨, 그것들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단순히 세상의 아름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순수하게 즐기는 그 즐거움을 때로는 우리는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항상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충분히 즐기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하고 어떻게 그럽니까? 다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 드라마, 또 영화, 또 소설, 또 시, 또 아름다운 음악들, 그것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음악을 저희가 즐긴다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움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제 랩이라고 하죠. 힙합. 그것도 예전에는 그것을 참으로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BY라는 그런 가수는 그 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BY라는 가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희는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와 아름다움을 흠뻑 즐기고 그 안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또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그 즐거움의 세 번째는 바로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향유와 축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짧고 짧은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아름다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삼위일체일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절경 속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만큼 슬프고 아쉬운 것이 없죠. 다만 가난하고 많은 것이 없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아름다운 행복과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이어주시고 또 가족을 이루고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말 좋아요. 함께 일상 얘기하고 수다 떨고 또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묵상하는 거 서로 나누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또 직장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또 삶이 통하는 그 기쁨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정말 가정 속에서 직장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다면 그것만큼 불행이 없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즐기는, 함께 사귀는 것이 참으로 즐겁다. 그러면 그거 정말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정말 즐거운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향유하고 축제를 여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축제는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통과 아픔의 문제, 여러 문제 투성이에요. 하지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모든 일상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있지 않니?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니? 그것을 마음껏 즐기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어쩌면 헛되고 헛된 또 짧디 짧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잔치의 자리고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 반복되고 계속되어 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성으로 채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 이 삶 가운데 마음껏 향유하고 즐기고 누리며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 축제, 천국,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해명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기며 누리는 것임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모든 것이 기쁨과 같이 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이 짧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열어보고 그 선물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성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먹고 마시고 또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귐과 교제를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또 축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